오늘 비유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보화 비유도 있고 고기 잡는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가 뭐냐 하는 게 여기에 나오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씨.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거를 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겨우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싹이 났는데 그걸 다 됐다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되려고 하면 이게 자라가서 열매 열어가지고 알곡이 돼가지고 곳간에 들어가야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됐는데 그럼 이제 거듭났으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제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자라야. 그러니까 거듭나서 다 된 게 아니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자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매주일마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데, 근데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밤낮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예배드리고 낮에도 예배드리는데 밤낮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밤낮으로 자고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지만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 보여도 간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라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거 이르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격이 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도덕도 돼야 되고. 그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 밑으로 배우러 오라고 자기 스승 밑에서 있는 사람을 불리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 믿는 사람 놔두고라도 도덕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뭐 말씀 받았니 뭐 깨달았니 하면서 거짓부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장성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요. 그다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왜 우리가 아멘. 자라야 되느냐? 설명이죠? 예, 사람들의 괴술, 괴율, 궤변, 예, 이런 게 다 궤변이에요. 그 무슨 선악을 안을까 싶어서 먹지 말라겠니? 뭐 어쩌니? 그건 사단이 한 소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뱀 소리를 믿으면 그 멸망이 지금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면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믿음이 요동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 거죠. 자, 자라야 이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아멘. 자, 젖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고 자라면 그 다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자, 그다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의의 말씀. 그다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겁니다. 아멘. 자라야 선악을 분별해요. 어린아이는 선악을 몰라요. 어린아이는 선악을 모르고 장성해야 선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간사한 유혹, 괴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괴술에 막 넘어가는 거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죄라니 이런 말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안 맞는 2단이고 뭐 3단이고 5단이고 그런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새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옳다고 그러고 나를 저주를 했다고 하면서 말이지 내일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넘어져가지고 눈티가 반티 됐는 게 자기가 저주를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도 가만히 심판대까지 놔두라 그러는데 그 거짓부리가 기도했다고 심판이 내리고 그렇습니까? 나는 내 사명을 자꾸 포기하려고 자꾸 마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주는 거예요. 예. 네 살려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죠. 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무슨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그런 나쁜 구덩이로 빠져요. 보세요. 자기 스승이 또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면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지. 그 잘못되게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자꾸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자빠지게 만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하면 누가 자빠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깨달으면
이런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회사에 전부 넘어가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자랄라니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는 돌이 있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야 이게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겠는데, 그래서 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속에 들어있는 돌 때문에, 돌, 자기 아는 지식, 나는 그 선악을 아는 게 죄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하고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 안 빼냈던지면 그거는 절대로 열매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돌이 들어가지고 할례와 율법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지고 나니까 그 속에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돌이 들어있는 사람,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한 번 믿으면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그러니 다른 건 더 없다. 이런 게 다 돌이란 말이에요. 또 뭐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됐다, 목사 됐다. 또 나는 또 은혜 받아 능력 받아가지고 병자도 고쳤다. 이런 게 다 돌이에요. 그런 게 들어있으면은 이 진리가 안 들어가요.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뿌리를 내려라는 거죠. 골로새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아멘. 자, 뿌리를 받고 굳게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매주마다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왜 그러냐면 살려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또 이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지금 뭐 70대면 다 은퇴해가지고 내쫓기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70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아니, 정말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 좋지만, 아니, 내가 그런 생각하다가 내가 얻어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집사람도 그때 몸이 아프고 하니까 뭐 오늘 어디 갈 데 없나, 뭐 언제 뭐 차사락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뭐 계속 이 졸라대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차 타고 막 왱 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매여 있으니까 월요일을 매여, 주일을 매여 있지, 화요일을 매여 있지, 수요일을 매여 있지, 매여 있으니까 어디 그럼 차 타고 놀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욕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혼잠을 내주는 거죠. 혼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항상 넘치게 해라. 넘치게.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넘치게 해라. 예.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만 내렸다는 게 터가 굳어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아멘. 자,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되죠. 예,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게 있잖아요.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주위 환경이라 그랬죠. 주위 환경. 돌은 속에 들어있는 거고 가시던 불은 바깥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무가 바쁘면 또 이것도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이런 게 다 가시던 불입니다. 가시던 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밭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되죠.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잔치 갈 시간 없다. 초청장은 받았지만 내가 지금 잔치 갈 시간 없으니까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오늘 밭을 샀는데 밭이 농사 잘 될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 가시덤불이라. 자, 그다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네. 또 소 5마리 샀으니까 소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이제 중국도 가서 이제 그 세미나에 안 나오는 사람도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일이 있어서 안 나와. 그 일이 있어서. 그 누가 일 없어서 와 있나?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왔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이 1번 타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가는 게 1번 타자인데 밭에 가봐야 되고 소모 일 자는 거 그거는 뒤에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밭에 가봐야 된다. 소사슬에 가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왜 못 가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들이 아멘.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다 중요한 일이라니까. 육신적으로 다 중요한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제쳐놓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지금 청량하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청량. 이런 사람이 되면은 청량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육신적으로 바쁜 일 많은데 어떻게 오겠어요? 바쁜 일 많은데. 바쁜 일 많은데 여기 한가하게 와서 공부하고 앉으실 시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저것들 할 일 없나 저리가 한가하게 앉아있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바쁜 일을 제쳐놓고 여기 와가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가시덤불에 매여가지고 못 가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5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초상났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금 철저히 자꾸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작은 딸아이 결혼식이 월요일이 됐어요. 내가 그걸 자꾸 모나그로 했는데도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져서 휴강하겠다고 해버려가지고 내가 절단 만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하나님 무섭습니다. 에? 아니 노처녀 시집 가는데 아바이가 가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초상 났는데도 가지 마라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식에도 못 갔잖아요. 휴강하고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결혼식도 못 가고 내가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만날 설교를 해놓고 내부터 이제 순간적으로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휴강 시작에 7개월 동안 휴강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이라도 제쳐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바쁜 일이다. 그다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아멘. 죽은 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조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니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거죠. 네. 또 그다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말이 먼저 가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먼저 가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초상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먼저 가서 가족들한테 작별인 사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이 먼저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 타자가 항상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이 이제 가시덤불을 제거해 버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예, 깨닫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누가복음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요거 인내라는 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되나요? 인내로 지켜야 이것이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인내의 말씀이잖아요. 왜? 어려운 시험이 자꾸 오고 풍파가 오고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인내해야 이게 된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길이 참는다는 말이 인내란 말. 그러니까 좀에 참는 게 아니고 길이 참아서 늦은 비를 맞아야 이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간직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결실이 된다. 자, 계시록 3장도 한번 봐서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문을 이 교회에다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능력은 적고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배반한다는 게 자기는 배반 안 하고 뭐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아까 얘기하는 그 사람도 배반이. 자기한테 뭘 배우라라 그러고 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뭘 남을 가리키고 뭐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신앙이 성숙해 가지고 이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죄다 하면 안 돼요. 선악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